한 3개월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17년 4월 중순 호주에 존 잉스라고 하는 72세 된 남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6살 때에 오른쪽 눈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헤르베스라는 거기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그만 실명을 하셨답니다. 왼쪽 눈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치아 각막 이식 수술을 한 거예요. 호주에서는 두 번째 시도한 수술이었는데 그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0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수술이 끝난 다음 그 존 잉스라는 그 사람은 흐릿하게만 보았던 자기 아내의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둥켜 안고 서로 감격하여서 오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수술을 집도했던 그 의사도 자기 생에 참으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었던 수술이었다 함께 기뻐하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3개월이나 지났던 그 기사,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가? 그분의 그 모습이 마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흐릿하게 보여.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가르칠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천국이 어떠함을 지옥이 어떠함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희미하게 알아. 희미하게 보는 것 같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예요. 희미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다면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하시던 가운데에 오늘 불교에 다니시는 한 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저도 몇 번 뵀던 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저는 마음에 담아둘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다는 그분. 하지만 지금은 불교를 믿게 되었고 미국에 와서까지도 역시 그 불교에 심취해 있는 그분의 모습. 전사님 많은 얘기했지만 그 가운데 한마디. 불교에서는 그들은 자신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 가르침대로 살려가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더라. 이 말은 반대로 예수 믿는 이들은 교회 안에서의 그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괴리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 말씀, 교회 안에서의 그 배움,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 이것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법을 따르고 세상에서는 세상 법을 따르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저도 우리도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왜 세상 사람에게서부터도 너나 잘하세요 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희미하게 보여서 그래요. 존 잉스라는 그 남자분이
아내가 분명히 있지만은 희미하게 보았던 것처럼 분명한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희미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치아 망막 이식 수술을 받아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오늘 영적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아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져서 그 전에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마치 눈 앞에서 본 것처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나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지역사회가 다시 사는 역사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성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눈, 무엇을 말할까요? 육신의 눈 혹은 영적인 눈? 예, 육신의 눈도 조금 포함되었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육신의 눈이 뜨여진 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바디메오, 여리성에 살고 있던 바디메오 눈이 띄어졌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모태가 씻어 오라니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즉 육신의 눈도 밝게 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근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근극적 목표가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그리하시면 그 육신의 눈이 띄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보고 그를 증거하고 그를 따르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이 띄어짐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눈도 함께 띄어지는 축복을 목표로 두고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눈을 밝게 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극적으로 우리의 영적 눈을 밝게 하기 위한 그 축복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참으로 우리 영안이 열려지고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에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져서 그 전에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준 축복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풀어갈 것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고 듣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다 보면은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 영적 세계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 예언은, 성경은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은요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집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 즉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것이 성경이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영이신 하나님께서 들을 만한 사람, 받을 만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사 성경이 이루어졌는데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계획, 영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무엇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반부 말씀 보면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 성경은 뭐라고요? 곧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성경은 바로 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약간 다른 말씀이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엠바로 내려오던 두 제자한테 예수님께서 말씀 풀어주셨죠. 그것이 27절인데 모세와 및 선자의 글에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얘기해 주셨다고요. 44절로 넘어가면은 모세율법, 모든 선자의 글, 시편까지 들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나에 관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했는가? 왜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또 후에 다시 재림하시면 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영적인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이거 놓치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게 된다면 나오는 말,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야. 왜 전쟁 많이 나옵니까? 야, 구약의 하나님은 참 잔인하셔. 어떻게 그렇게 싹싹 다 죽여? 이 성경에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 오해를 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를 풀어가시면서 그것을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대서사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데 성경이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린 그런 오해밖에 할 수 없게 되어져요. 질문 드립니다. 성경 보시지요? 때때로 읽으시지요? 때때로 들으시지요? 그때 인류 역사의 어떤 눈에 보이는 역사만이 이스라엘의 혹은 역사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그것은 눈에 보이지만은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후자에 속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 우리를 향하신 구원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연연하는지 몰라.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라는 말까지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눈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지 작은 거 보지 못하고요. 너무 큰 거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가까이서도 보지 못하고요. 멀리 있는 거 더더욱 보지 못하고요. 깜깜할 때 보지 못하고요. 하늘도 보지 못하고.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작은 것도 현경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멀리 있는 것도 천체 많은 걸 통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도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비물질적인 세계. 다른 말로 영적 세계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도 영적인 세계는 볼 수가 없는 것 맞습니까? 오직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저 말씀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사람 모든 성경들은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에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시력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 이 말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요 이 세상 바라보면서 왜 이 세상은 이따위야? 나의 삶의 모습 바라보면서 나는 왜 맨날 이래? 우리 가정은 왜 그러지? 왜 자녀도 이렇지? 라고 의구심만 계속 나와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로 욥기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늘의 영적 일과 땅의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동시에 봐요. 하지만 욥과 그 세 친구들은
하늘 일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해를 못해. 왜 재산을 다 잃어야 했는지, 왜 자식이 죽어야 했는지, 왜 아내가 떠났는지, 왜 몸에 질병이 생겼는지 이 여보 몰라. 제 친구도 몰라.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알죠?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의 흐름에 대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다가온 이 모든 문제를 바로 이해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풀어갈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하, 이것 때문이구나.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아하,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구나. 할렐루야! 하고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한 재미있는 한 그 짧은 유튜브를 보게 되었어요. 개장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개들이 주인과 그리고 일반 사람과 그리고 이제 그 개장수가 나왔으니까 그 이제 자막에 개장수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다른 것을 보여주었어요. 아주 사랑하는 개요. 주인이 갔더니 그 개가 꼬리 살살살 흔들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취재진이 갔더니 그 개가 막 짖어대. 소위 개장수라는 분이 갔더니 이 개가 꼬리를 내리고 눈치를 보면서 자기로 쏙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개만 그런가 해서 여러 거 달면서 그대로 시를 보았더니 똑같았어요. 어느 개 농장에는 큰 철지장 안에 수많은 개가 있었어요. 시즌 갔더니 막 짖어대요. 소리가 엄청나. 개장수가 갔더니 그 개들 다 뒤로 가. 한 마리도 앞에 있잖아. 다 도망가. 그래서 혹시 이렇게 뭐 옷차림이나 냄새가 날까 해서 이분들을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머리 찢기고 옷도 양복으로 갈아입고 향수도 뿌리고 그리고 똑같이 해봤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옷도 양복에 향수까지. 그런데 걔들은 알더라고요. 후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주인인지 내가 만만하게 봐도 될 사람인지 그리고 나를 해할 사람인지를 알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영혼의 활짝 열리고 영적 지력을 회복하여서 누가 나의 아버지인지, 누가 나를 사랑하는 분인지, 누가 나의 대적자인지, 누가 나를 망하게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개보다도 못할 수가 있어. 개도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그때야 어떻게 분별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 되어진 모든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대체 내가 누구를 믿고 따라할 것인가를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나를 망하게 만드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회복되어지는 이유,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법이.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이제 잠깐 봉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들으시면서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1장 1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자, 기억하세요? 그리고 열왕기 하 6장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에 저가 그 사환이 보고, 자, 그 11개 6장의 내용은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뺑 돌았었던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해요. 자,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인 것,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의 눈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갈은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바로 옆에 샘물이 있음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환은 앞에 아람 군대가 둘러싼 것만 보았는데 눈이 열려서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가 그리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는데 어떻게 그리 하셨다고요? 하갈은 하나님께 부르셨고, 그리고 그 종 사환은 엘리사가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사 천군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영안이 열릴 수 있는지, 어떻게 영적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눈을 여서 보게 하신 축복이 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런 일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갈이 눈이 열리질 않았어. 근데 지금 목이 말라. 자기 아들도 죽게 생겼어. 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물이 안 보여. 근데 그 옆에는 샘물이 있었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생활을 갈증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 내 영혼이 너무도 갈증 속에 있어. 내 마음이 너무 가래. 내 육신, 내 생활이 정말 갈증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적셔줄 만한, 시원하게 해줄 만한 물을 찾는데 물이 안 보여. 옆에 있는데 혹시 눈이 감겨져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적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 내 눈이 감겨져 보지를 못해. 그래서 그 물을 지나쳐서 목마른 가운데 계속 헤매고 있었던 나의 삶이 과거에 혹은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니,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목마름과 갈증이 다가왔을 때에 옆에 샘물 있으면 그 샘물을 마셔서 그 갈증을 해결할 텐데, 만약 그때도 눈이 감겨져 그것을 받지 못하고 축복의 샘물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일이 생긴다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 여정 가운데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부모들, 우리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 그뿐인가요? 그 사원, 그 적은 아람 군대 둘러싼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에 떨고 있어. 근데 영적으로 보면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도와주려고 보호하려고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적은 무리의 적만 보고 뛰어 떨고 있는 그 모습,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수의 대적들, 적은 수의 대적과 같은 건강의 문제, 적은 수의 대적과 같은 물질의 문제, 적은 수의 대적과 같은 환경의 매임, 적은 수의 대적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는 어려움 등등, 적은 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뒤어 떨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주저앉아서 혹시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실상 하나님께서 더 많은 천군사 동원하여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지키고 계시는데 그거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그저 적은 수의 태도만 보고 지금 내가 뒤로 떨고 있지 않는가. 그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얘야,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너 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너를 보호하고 있단다. 근데 왜 그걸 보지 못하니? 왜 눈앞에 있는 적은 수의 대장만 바라보고
너는 그 염려하고 있니? 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꼭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신 그 축복의 샘물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 축복의 샘물을 떠서 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눈도 활짝 열려서 그들 인생께 주신 축복들이 발견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들도 그 충풍성한 하나님의 그 해결해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대적들 있어요? 왜 없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대적보다도 더 놀라우신 능력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어주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인생 여정 가운데 맞는 작은 대적들 엘리사처럼 웃으면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적 시력을 회복하여 주셔서 그 전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가운데 거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이 합당한 삶을 흔들지 않고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주사, 뭐요? 내 눈을 열어주사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의 그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삶 살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그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마음의 눈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말해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뭘 보게 하는 거니? 그 부르신 그 소문이 어떠한지를, 그 뒤에 우리의 성도들이 받는 기업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또 그대로 말씀하면 성도들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보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하나님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의 성도의 영광을 열어주셔서 저들에게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부르신 소명이 성도받을 기업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소서. 이거 보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지 알고 그거 쫓아가다가 망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들의 주신 그 영적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이거 놓치지 않고, 아멘, 빼앗기지 않냐고, 할렐루야, 그것을 소유하고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에게 한가만 더 맞춰갈게요. 집에 해피 있잖아요. 이러면 털이 많아. 또 몸도 커. 더위를 타요. 근데 이놈이 피서법을 찾았어. 뭔가니 에어컨 나오는 그 통풍기 하나는 자기가 차지하고 있어. 밖에 나가서 떠오르면 땀난단 말이에요. 들어와서는 어디로 가는 거니?
에어컨 바람 나오는 한풍구 거기 아예 엎어져 있어. 그러면은 거기 시원한 바람이 들어 나와가지고 얘가 이제 피사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안 뺏겨. 어디 가다 보면 항상 거기가 있어. 거기 가서 얼굴 대고 있어. 그럼 집사람이 걱정을 해요. 야, 그 얼굴 돌아가. 얼굴 대고 있고 배 대고 있고 좋은 자리니까 빼앗기질 않아. 걔도 좋은 자리는 안 뺏기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영안을 활짝 열려있고 그 영적으로 나의 삶을 분별하는 거, 이거 정말 귀한 것인데 이거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이번 한 주간 구하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눈을 밝혀 주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 눈을 밝히 열어 주셔서 이 세대를 분별케 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삶에 되어진 모든 상황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요, 성도에게만 고난이 다 축복으로 보여. 왠가요? 하나는 연단이기 때문에 축복이고요, 죄를 지어서 고난 임하는 것도 축복이야.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 할까요? 내가 죄를 졌어도요, 아무리 안 생겨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자는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와 더불어 망하지 않게 하여 그에게 고난을 주사 죄의 길에서 빠져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많은 고난은 이래도 축복, 저래도 축복,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이번 주간 다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메시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성가 앞소절만 제가 잠깐 불러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무엇을 보며 감사하고요? 고난을 보고 주 앞에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나의 삶 가운데 임한 이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의 주실 놀라운 축복, 영적 세계를 보고 감사하라는 가사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말씀 읽고 들으십시오. 주신 바 네 번째 약속의 말씀, 눈을 밝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분별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이 세대를 분별하며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펼쳐진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차원 높은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영안이 열리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에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나도 당신 믿는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무언의 전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영적 눈을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 시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께서 약속하신 네 번째 약속, 눈을 밝게 있다는 그 말씀, 어떤 말씀인지 상속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 원하시는 영적 세계가 어떠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신다 말씀했사오니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시고 해주시고 주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을 열고 일들에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엘리야사가 기도할 때에 그 사활이 밝아져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주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의 주신 영적 분별력과 영안의 활짝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 참으로 다시 한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에 영안의 활짝 열린 이렇게 축복 우리 모든 교회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